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쓸모없는 말이나 고리타분한 말로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레위기도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여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제사법이나 정결 예식 등을 읽으면 오늘날과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까지 재미있는데 이 레위기 들어오면 제사법이다, 무슨 정결 예식이다 하나 실제 않고 그때부터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흐르는 내용을 살피다 보면 세기를 두고 새겨야 할 말씀, 더구나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이 시대에 가슴으로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본문은 레위기에서 쭉 이야기해온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정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살펴보면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땅이 황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게 된다. 이는 이방인에게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이스라엘이 36절 하반절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설령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엎드러진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고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라고, 힘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도 35절부터 37절까지 절절마다 나락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기에서의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말씀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한 민족이지만 이제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쳐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이라고 여겨지던 곳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우린 36년 동안 일본 압제에 신음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을 세계를 방황하고 다녔어요. 이런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을지 몰라도 지난 2000년간 그곳에서 산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그 땅에 재건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또다시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는 비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에겐 독립이고 재건이지만 그곳에는 2000년을 살아온 팔레스타인들에겐 살던 곳을 빼앗기는 전쟁과 공포였습니다. 이런 나쁜 역사의 시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형벌로 흩어지게 된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선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기의 이 따분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우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소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오직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가볍게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털어버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그 후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땅이 황폐하게 띄음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땅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부터 생각해 봅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땅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떠나라는 겁니다. 이는 말씀하시는 분만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혈을 낳으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바로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여줄 땅, 곧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첫째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언약의 땅이지만 아직은 어디라고 콕 집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는 데는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하여 가라는 것이야. 어쨌든 이렇게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땅입니다. 땅. 이후 그 땅은 가나안으로 지목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언약과 떼어내야 뗄 수 없는 의미가 됩니다.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이란 유대인을 독자적인 민족으로 보고
유대인 차별, 박해의 궁극적 극복을 유대인 국민 국가의 전설로 달성하려는 이 운동을 말합니다. 이 시오니즘도 언약의 핵심 중 하나가 땅이라는 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이 담긴 땅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헌시작처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에는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민족의 칼에 의하여 여기저기 흩어지는 시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자기들에게 소용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나 언약을 자신들만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 기자의 말입니다. 레위기를 쓴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나니 언약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안식했지만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안식 규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의 규정을 주셨어요. 그 안식의 규례란 일회 중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농사를 지면 1년은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안식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해먹고 1년을 쉬게 합니다. 땅을. 그리고 그 50년 동안 살면서 빚을 지고 땅도 뺏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50년을 만나면 모두 다시 그 원상복귀로 돌아옵니다. 다 자기 재산을 찾는다는 그 희년의 얘기예요. 그게 안식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철저히 쉬고 안식일이 되면 경작을 멈추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형식뿐이고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교묘하게 변형하여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은 안식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는 것 같았지만 하는 척하고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백성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하지 못한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 안식년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그저 죽을 때까지 파먹습니다. 쉬게 하질 않아요. 제가 1992년에 미국 세브란스 신학대학원에 그 연수를 갔을 때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데 그 넓은 광야가 그냥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해먹고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미국까지 넘어와서 미국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서 1년 동안 쉴 때 모든 열매나 모든 곡식은 다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하지 못한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에 있는 백성을 흩으심으로 황무하게 만들고 그렇게 황무하게 되는 동안 땅이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6년 동안 또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땅에 안식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소산으로 복을 주실 텐데 눈 가리고 앙하니까 황폐하게 해서라도 안식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원리는 속임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일지라도 제대로 안식하지 않으면 황무하게 해서라도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대사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인 자연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잘 가꾸고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땅을 마구 파헤치며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땅과 관련된 안식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하는 지구온난화를 하나님의 이 땅을 황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난화.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황무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심으로 땅이 안식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땅에 관하여 얼마나 안식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게 편리하며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꾸고 보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이루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확장해서 교회 건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해 보면 한때 유럽의 큰 교회들은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이런 교회들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유럽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의 휴전교회일 것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면서 크게 부흥한 이 수정교회는 건물을 유리로 지어서 크리스탈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파산되어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쉬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정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교회 담임 이로부터 슐러 목사님께서 작고하시자 아들이 물려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교회가 이 천유교로 넘어갔어요. 안타깝다. 그죠? 1992년도에 갔을 때는 추적기가 참 보기 좋았는데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영회 갔을 때는 천주교 마크가 붙어있고 천주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교회 건물을 카페로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역사가 120년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큰 비전을 갖고 교회를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매각된 것이에요. 이를 놓고 어떤 목사는 교회 건물이 이달에 매각되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카페로 개장되어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카페로 전환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외형만 커다랗게 되었지 그 안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사업자들에게 매각되도록 황폐하게 하신 게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에 관심을 쏟고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성껏 만들어 놓은 건물이 다른 데 매각되어 황폐하게 하신 것이요. 그 건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건물을 용도 폐기한 것이요.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법 정신이에요. 노동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정식 라인이 아닌 일에 대해서 고용을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규직을 채용할 자리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시간에 제약을 두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하여 노동시간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연하라는 말로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고 풍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 기업이나 그런 노동 풍토로는 노동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황망하게 하심으로 쉬게 하는 일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사회 제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황망하게 하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이루는 암울한 모습에 처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은 이런 욕심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자각해야 돼요. 소망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 40절에서 40절 이하에 반복해서 나와요.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 4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요. 이렇게 거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어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도망갈 게 아니라 그 형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임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시는 형벌은 깨닫게 하시는 회초리예요. 그렇다면 그 회초리를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회개는 피해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슬픔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죄악을 끊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 난 모습을 얼마나 잃었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돌아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께서 저주받은 신앙이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항상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저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넉넉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